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침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임마누엘 대신 복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사탄 마귀 세력에서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 주께서 주셨사오니 이 소원도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참으로 분단 국가로서의 오랜 삶을 삽니다. 날로 광폭해지고 있는 북쪽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 조국이 하나 되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오늘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죽어가는 자, 아파하는 자 없도록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명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귀한 수고의 땀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더욱 내려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4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되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물소에게서 두 아들을 불리고 땅에 엎드려 쳐다보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헐렁 맡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너무나 노쇠해서 거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7절 마지막 몇 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랬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움에. 그래서 죽을 때 뭘 했느냐 하면은 요셉을 불러다가 나를 갖다가 네 손을 내 환도뼈에 넣어서 나와 약속하자.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정말 나를 갖다가 성심으로 대접한다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매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지만은 장례할 때 내가 어디에 묻히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거기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도 에브라임 그 베들레헴에 묻혔고 아버지 할아버지 막벨라 굴에 묻혔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나도 그곳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있는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 절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야곱은 그 요셉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환도뼈, 그러니까 두 가랑이 사이에다 집어넣고 약속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은 환도뼈 약속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보낼 때 절대로 아내를 꼭 이리로 데리고 와야지, 갈대아 우르 땅에 가서 그냥 푹 눌러 거기서 살지 말고 아무리 좋은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삭을 거기다 놓고 오지 말라. 그런 의미로 약속할 때도 환도뼈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수치를 너한테 보였으니까 이런 수치를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는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나와 한 약속을 지키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이, 제일 큰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애굽에 장사 지내면 안 되는데, 나는 꼭 내 고향 선영에 묻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이건 단순히 그냥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 자신이 묻혀야 자녀들이 자신의 묘지를 보러 자신에게 장례하려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 있어도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속했죠. 그래서 마지막 장례는 가나안에 가서 하라.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은 이 약속을 지켜서 아버지 관을 메고서 전부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선영들의 묻힌 아브라함, 이삭 묻힌 데에 아버지를 장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요셉한테 아버지가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약속을 한 후에, 이 일 후에라는 뜻은 이 약속한 후에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서 이제 야곱에게 갑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성경은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쓰이는데 조금씩 뒤로 갈수록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변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순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므낫세라는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크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제 성경은 이름을 바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이 일 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눈을 감을 때쯤 되면은 만약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힘이 없어갖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이다가 돌아가시는 얘가 훨씬 더 흔하지. 이렇게 정말 뭐 내가 어디서 나올 때 뭐 너를 낳고 뭐 이런 옛날 과거 얘기를 쭉 또 한바탕 늘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곧 돌아가실 분은 아니죠. 요셉에게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쭉 옛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라는 땅의 원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그 베델에서 돌베개 잠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 갖고 굉장히 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 주셔 갖고 자손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하고 또 가나안 땅도 내 눈에 보이는 땅마다 다 줄 거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베델에서 루스의 오리지널 명칭이 루스인데 거기서 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려고 한다, 이런 뜻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복을 이제 내가 자녀들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낳은 두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위에는 1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되다가 5절쯤 내려가니까 벌써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순서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이 내 것인 것처럼 이 두 아들이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어차피 우리는 할아버지, 손자도 할아버지 것 아닙니까? 손자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이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손자가 내 것이다, 손녀가 내 것이라, 아들의 자식이지만 내 것이라. 근데 이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루벤과 시므온이 내 아들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 그런 것은 내 아들로 삼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요셉게 아니라 할아버지 이스라엘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삼촌들, 자기 아버지, 작은 아버지들과 함께 루벤, 시므온, 유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한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내 것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가진 것에 두 몫을 갖는 거죠. 그 대신 물론 요셉이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물론 두 몫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재산은 뭐냐면 영적인 재산이야. 영적인 재산.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요셉은 두 몫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열아들과 함께 요셉의 두 아들이 섞여 갖고서 12지파가 두 지파가 요셉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죠. 자기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두 아들들처럼 한 몫을 각기 갖는다는 게 영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몫을 갖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것이라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요셉은 부인이 애굽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사르밧 마띠아인지 이름도 개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애굽에서 잘 살아도 이름도 애굽식으로 고치고 부인도 애굽 여자고
그러면 문제가 요셉이 생각할 때도 조금 불안해하긴 할 겁니다. 이러다가 내 아들은 애굽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굽 사람 되면은 우리 형들이 우리 집안에서 계보에 그 이름도 올려주지 않는 게 아닐까? 불안한 게 있죠. 이 요셉으로서는. 우리는 뭐 이런 거 별로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별로가 아닌 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호족에서 이름 판다는 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뭐 이름을 갖다가 호족에 안 올린다. 우리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 백성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는 참 요셉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혹시 우리 아들들이 가나안 이 히브리 사람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영영 이방인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두 아들은 내 것이라.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가나안의 지분이,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있는 그런 자식들이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 후에 네 아들들은 네 소생이 되고 네 것이라. 6절에 보면 요 둘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외에도 요셉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네 거 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 해. 그러니까 네 아들 해 그러는 거는 뭐냐? 애굽 사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애굽 사람이야. 그냥 애굽 사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선택할 때 딱 장남하고 차남하고 두 사람만 선택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두 지분을 요셉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야곱은 내가 요셉을 너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네가 낳은 아들까지 본다니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다른 형제들은 아직 축복하기도 전이에요. 이 두 형제들을 갖다가 네 아들들을 가까이 오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갖고서 이 아버지가 옛날 이삭처럼 나이만 많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기 손자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안이 시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축복하겠다고 가까이 나오라 그러는데 이 요셉의 생각은요.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렇듯이 야곱의 오른쪽 우수의 장자인 므낫세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딤입니다. 그리고 왼쪽 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갖다 놔. 아버지가 축복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앉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뻗어서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해달라고 비는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긋맞겨 얹더라. 어긋맞겨. 어긋나다라는 어긋장는다 이런 말 우리가 쓰는데 어긋난다라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고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맞겨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손 얹기 편하게 각기 오른쪽 왼쪽에 장남 차남 앉혀놨더니 이 아버지는 힘들게 팔을 이렇게 베베꼬 갖고 어긋맞겨서 왼손으로는 장남의 머리를 얹고 오른손으로는 차남의 머리를 얹어갖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어긋맞겨서. 그래갖고서 요셉은 성경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서 다시 뜯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걸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오른손을 옮기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뭘 괜히 저렇게 이렇게 하나 보다 그러고선 이렇게 해서 옮기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그냥 둬라.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왜냐하면은 야곱도 그랬고, 야곱도 차자입니다. 장자에게서 아버지가 그 에서를 갖다 축복하지 않고 차자를 축복해 갖고 이루어진 거를 요셉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즐거워하겠어요? 그 할아버지 이삭도 장남만 좋아하다가 아버지 차남에게 축복해갖고 서로 형과 싸우고 에서와 싸우고, 그리고 집안도 풍지박산 나가고 할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쯤 돼갖고서 아들 만나갖고서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이 야곱도 알지만 요셉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애가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그렇게 오른손 왼손 이렇게 똑바로 얹어서 축복. 이 오른손 왼손 그런 게 우리는 오른손으로 하면 어떻고 왼손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중동의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오른손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손입니다. 거룩한 일을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먹을 때도 쓰고. 근데 왼손은 더러운 일하고 지저분한 일을 할 때 쓰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왼손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옛날에 싫어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었어요. 싼 것들은 왼손을 많이 쓴다 그래가면서 막 고치려고 애를 쓰고, 요즘은 양손을 다 써야 머리도 좋아지고 어쩌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오른손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이 요셉이 자꾸만 아버지가 이 억깎기로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아버지가 19절에 보니까 어거지로 뜯어서 이렇게 오른손을 장남의 머리에 얹히려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래도, 므낫세도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큰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그들이 축복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거를 네가 어떻게 막느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단순히 옛날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계를, 에서는 형인데 빠져버립니다. 야곱으로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축복하는가를.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애굽식의 생각으로 장남, 차남으로 오른손, 왼손을 구별하려고 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른손, 왼손을 억깎기로 이렇게 어긋맞겨서 각자 머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야곱은 따랐더라. 하나님의 뜻만 따랐더라.
웬만하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은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오른손을 들어서 장남의 머리에 축복해주고 왼손으로 차남에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할아버지가 웬만하면 에이, 손자들인데 다 내 손자고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가면서 불편하게 그냥 손을 갖다가 엇깎기로 이렇게 하면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야곱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도 차자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지만 이 자녀들도 차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은 자꾸만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손을 뜯어내서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버지는 힘도 없는데 이렇게 손을 꺾어 갖고서 이렇게 하고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보다 더 쫓았더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두 손자를 다 축복하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낫다. 뭘 가지고 나요?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두 손자를 보면서 그 장자 에브라임이 커질 것을 이렇게 척 보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두 손자를 보면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에게 더 축복을 받고 므낫세는 하나님에게 덜 쓰임을 받는다. 앞으로 이제 에브라임은 지파 중에서 최고로 힘센 지파가 돼갖고 이스라엘을 끌고 갑니다. 광야에 모세를 따라서 끌고 갈 때 너무 힘이 세갖고 결국은 이제 저주를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해져 갖고서 결국은 유다에게서 갈려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해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나가버리죠. 교만해져서 에브라임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에브라임은 교만해지는 바람에 이제 큰 세력을 갖다 보니까 항상 큰 세력을, 큰 축복을 받으면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삐끗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도 죽습니다. 참 한마는 나이가 130년입니다. 내가 연세가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 왕 앞에서 한 얘기예요. 애굽의 황제 앞에서 내가 무지하게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다시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이 야곱은 왕 앞에서 서슴지 않게 하는 걸로 봐서 힘들게 산 거예요. 그 힘든 삶의 마지막 여정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12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곧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람의 뜻보다 귀하게 여길 때가 됐어요, 이제. 근데 그 인재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서 오른손 왼손을 갖다가 어껴놓는, 지금까지는 내 뜻을 따라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오른손 왼손을 어긋맞겨 머리에 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어긋맞겨 얹고 있는 야곱의 모습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질기고 자기의 뜻을 꺾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